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소식, 사랑의 만남.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기가 났고 우리를 위해 하나들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그런 기쁨의 소식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기쁨의 소식이 반드시 사랑의 무언가가 인격체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부가 남자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이 되어 부부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 때는 부모는 새 생명의 자녀를 만나고 그 자녀는 또한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사랑의 만남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만남이,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만남, 사랑은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랑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소식, 사랑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먼저 들었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마는 그는 벌판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쁨의 소식이 너무나 컸어요.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환경, 또한 어려운 사람, 원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또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것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찾았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말을 다시 만났다 이거예요.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이거죠. 둘째 아들을 만났어요. 찾았습니다. 그 만난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이 사랑,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단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동전이나 양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찾는 것이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하나기가 주어졌고 하나기가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사랑의 극적인 만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극단적인 상황이 맞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또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역설적인 말씀, 역설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으로 그들을 보내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굳이 홍해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라고 하는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 장남들이 죽었습니다마는 그 욕심과 시기심과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바로의 형제는 다시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따라오게 됩니다. 홍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 그 만남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홍해 건너기 전에 문제가 아니라 건넌 이후에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물론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서 돌기만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겠냐? 역설적인 상황, A와 B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기 위해서 그냥 돌기만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닥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 A와 B가 맞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A와 B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시골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친구들의 아버지는 다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에 추수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의 아버지를 본 적은 있지만 봄에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쁨을 하는데 가을에 벼 농사를 추수해야 되는데 8월 달에 한국에는 폭풍이 와요. 태풍이 와요. 그래서 논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익지도 않았고 다 망가져 버리니까 오히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거두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성경을 보고 생각하다가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물론은 첫 번째는 음악을 듣는 걸 많이 해요. 그런데 가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막 수능도 풀고 그냥 괜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수학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A와 B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가 같아야 문제가 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10개를 더했으면 저쪽도 10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개가 맞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영어에도 그래요. A와 B 어순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A와 B가 맞지 않는 말씀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쉬우면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을 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복음 전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져가지만 거둘 때의 기쁨은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미 7장에도 내용이 나왔는데 다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A와 B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B 부분에 나오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이 한왕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홍해 앞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당장.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지금 기묘자야,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내가 이렇게 말씀해도요 아하스 왕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는 이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도와주마라고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 주체자가 하나이다. 언제 아이가 나타난다는 게 지금도 아니에요. 한 아이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막 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안방에서 영어에 프리텐딩이라는 말을 써요. 처음에 우리 집 사람은 이 단어가 뭔지 모르고 이게 뭐냐, 낚시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가짜로 하는, 프리텐딩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프리텐딩 피싱이에요. 그래 우리 신발을 가지고, 실내화를 가지고 지가 나무를 끌어가 잡았다 그래, 고기란 말이에요. 나보다 같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낚시하자는 이야기예요. 프리텐딩이면 가능하겠지. 하는 척 하는 건 가능하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오늘 우리 서지도 기도할 때 생명, 진리다, 진실이다. 프리텐딩이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구나,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달라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기가 주어졌을 때에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바로 정정한 기쁨의 소식,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계속 즐거움으로 꽉 차 있어요. 바로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기쁨의 소식, 즐거움이 되는데, 그 기쁨의 즐거움이 뭐냐면 고통과 멸시가 사라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통과 멸시가 사라진다. 이사야 9장 1절이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내 삶에 어떤 고통과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고통과 멸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니 민족의 고통과 멸시가 다 사라져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죠. 여기 와서 아이들에게, 캐나다 선생님에게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깜짝 놀래요. 실제로 그 5,000년 역사에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3,000년, 4,000년 전에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와서 문자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것뿐이에요. 우리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신라 1,000년 동안, 그런데 고려 500년 다 불교의 나라였어요. 조선이 들어와 가지고는 500년 동안 유교를 섬겼어요. 한마디로 물어보자면 나라가 바뀐 게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저 만주보다 더 넓은 땅이 다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것도 다 뺏긴 민족이에요. 있는 것도 다 뺏겼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로 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고통과 멸시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5,000년의 역사에서 50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50년 만에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영국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은 섬나라예요. 섬나라도요,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몇 개 한 데는 계속 싸웠고, 역사적으로 로마에 400년 동안 지배를 당해요.
로마 제국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란서에 300년 지배를 당해요. 그러면 700년 빠지고요, 전부 다 그냥 쌍놈처럼 그냥 해적들처럼 살았어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싸움은 굉장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자기 나라, 자기 섬 관리하기도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민족이 완전히 다 그냥 정복해버렸어요. 왜? 복음이 그들을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업, 복음의 중심은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과 멸시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9장 2절에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멸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서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해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흑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뭐냐. 앞에 전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빔은 뭡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Do you believe this?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면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한 아기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그분에게, 그 아이에게 정사가 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이죠. 정사와 평강의 모든 것들이 다윗의 왕자와 영원히 정의와 공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메어져 있다. 그 아이가 책임을 진다. 그 아이가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존재적인 이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저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세요. 저기서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기묘자, 모사, 우리말로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다.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카운셀러.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라고 말. 카운셀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아기가 뭐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임하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밖으로 보이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해버리면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도 성령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 지혜만이 영원한 평강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계속해서 이미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기묘자, 모사가 바로 영원히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 아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 9장 6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하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들이에요. 이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다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성자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냐 평강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그 아이가 바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소식, 그것이 만남이 돼야 되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피아노, 첼로, 플룻 이 세 악기를 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을 만나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작곡가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 악보가 어딘지도 몰라요. 다 쓰레기 돼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야기는 피아노는 이 세상이, 첼로는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플러스 막 까부러대는 장현철이 하고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은 세상대로 피아노는 온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굶어 죽든 병들든 세상 사람 누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금을 내든 안 내든 뭔 관심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이리 어려움 당하는데 정부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남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기 전에 내가 뭔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한마디로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 하나가 되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 보여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지뿔레뿔 있던 세상이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나니까 그 기쁨으로 세상이 나와 함께 있어버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가 성자, 자신 구원자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주님이 비유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양이나 동료는 찾아가는, 주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마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지 않지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설령 내가 그분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 후에 주님은 나를 파시즘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독재자로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뭐하냐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가입하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좀 똑바로 알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그거 우리는 상당한 상을 줘야 되고 그 가족들을 대우해야 되는 건 분명히. 그러나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독립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렸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원자폭탄 2개가 일본에 떨어졌는데 이 원자폭탄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오펜하우어가 이제 그 원자폭탄 만드는 연구소장을 했고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같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 있었냐?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 터지는 그 시점에 물리학은 영국과 독일이 쌍벽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탈리아는 한쪽 변방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페르미가 물리학의 엄청난 천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양자역학이나 이 원자 이런 관계에 아주 타고난 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파시즘이 동원하면서 독재가 되어졌어요. 그때 이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짝을 이루면서 함께 마음이 맞아가지고 굉장한 독재적인 정치를 유럽에 펼쳐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였냐면은 유대인에 대한, 이 히틀러는 엄청난 유대인들의 이제 그거를 죽여나가는데 무솔리니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는데 이 페르미의 아내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점점 이제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자기가 최고의 물리학자임에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솔리니 군대와 자기를 이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자기의 가장 친한 어떤 물리학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너 알다시피 그거는, 그 원인은 내 아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내가 네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얘기해 준다. 무슨 얘기냐? 이번에 스웨덴 왕립에서 물리학 수상이 너가 결정이 됐다. 원래 발표 때만 당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발표 나야 당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최초로 미리 알려준 게 그 사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친구가 아마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겠지. 그때 양자역학인가 하여튼 그 원자학을 만들어서 물리학상 수상이.
그 말의 의미를 뭔지를 알았죠. 그래가지고 상 받는 날 가족들, 자기 아내 두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보니까 네 혼자만 가도 되는데 왜 네 가족들 다 가냐 말이야. 어쨌든 스웨덴에 가서 상을 받고 빠져나오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무솔리니 이탈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놈이 진짜 미국을 위한 건지 세계를 평화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시하다가 결국에는 이 페르미가 원자폭탄을 실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다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도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진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사랑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 경험한 국가, 경험한 사회, 경험한 교회는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서 살아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분간할 수 있지만 당신 정말로 저 사람 예수 믿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성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자유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목회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나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그것이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107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바 조금 늦게 복되리바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 소 아기 예수 구의 찬 거룩한 밤아 거룩한 밤 아멘 아멘 복되리 천사들 찬송해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구주나신 소식
3절 한번 두 손 떨고 할까요? 거룩한 밤 복된 밤 복된 밤 세상에 너신 주 함께하시는 희생사랑 평화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